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지, 우리가 남이 행복한 것보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엔돌핀 나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강의합니다. 에베소서는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돈이 있어도 누리지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믿음을 말하고 절반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으로 구령하자. 옆에 사람한테 복음으로 구령합시다. 시작. 구령이란 말은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구제란 말도 있어요. 구제란 말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구령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제보다는 구령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영혼 구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게 한 거거든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해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령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 들려준 복음을 믿게 되고 그때 성령이 인치시면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장면을 여기 소개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구령은 영혼 구원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시작. 구령은 복음을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은 뭘 들음으로요? 복음을 들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복음은 전도자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복음 누가 전해야 돼요? 전도자. 전도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는 체험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령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란 말이 들려줘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세워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게 막 그냥 믿어진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교회 세울 필요도 없으니까, 전도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교회 모여서 말씀 듣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이게 전부 다 전도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 전도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사실 저절로 깨달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듣고 하게 됐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성령이 확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뭐 하면 알 수 있냐면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간증을 딱 들어보면 벌써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게 딱 자기 입으로 나오면 아 이거 가짜다 진짜다. 나는 부흥회하는데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나오다가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 아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짜. 그 가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노예에서도 그 고시부에서 한번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데 장로 고시를 다 그 피택을 받은 분들이 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장로도 전도사도 목사도 고시를 보거든요. 그때 이제 시험은 다 치렀는데 이제 면접을 할 때 장로님들 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하니까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찬양하다가 뭐 이 뜨거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불덩어리가 들어왔다, 뭐 이러면 그래서 다 탈락입니다. 탈락. 교회에선 다 하기로 해놨는데 이거 탈락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구원론 다시 듣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졌다는 것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찬송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예? 주의 말씀이 뭐한 날? 받은 그날. 몇 년, 몇 월, 몇 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파는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돼야 된다. 이거 다 가짜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우리 집사람도 잘 기억을 못하고 나도 잘 기억을 못해서 뭐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거 갖고 다툴 일도 없고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나고 나면 지났네? 뭐 했네? 이러지. 왜 그걸 기억 안 해? 여러분 결혼기념일 잊어버렸다고 해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지. 그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체험은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믿어진 날이 있어야 돼요. 믿어진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은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공부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다 받았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왜 그래요?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사실 말씀 들을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 매체도 많고 인터넷 매체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24시간 동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 있냐? 없어요, 별로. 윤리, 도덕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좋은데 구원에 대한 것을 심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적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건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거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21절 한번 보세요. 19, 20절 지나서 21절. 그냥 안 되면 책으로 찾아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사학위 갖고 안 돼요. 석사학위 가지고 안 돼요. 대학 나온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한 짓이라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복음은요, 저절로 알 수도 없고 연구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저절로 알 수 없어요.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걸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명이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저를 보이지, 이거 다 꺼버리면 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령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령의 전도를 누가 할 거냐? 누가 하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죠. 옆에 사람은 제가 전도해야 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으로 어떻게 구령하냐?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시작.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되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은 결정이다, 결정. 내가 딱 보니까 이거 믿는 게 옳을 것 같다 할 때 주여 나도 믿게 해주소 하고 자기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역사하지. 난 안 믿을 거야. 별소리라도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아파트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초인종 눌러가지고 띵동 해야 뭐 사람이 온 줄 알지 그게 되겠어요? 문을 두드리라 이거야. 전해주라 이거예요. 전해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아이고 성령님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 괜히 헛수고만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미리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그랬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힘을 받았어요.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 성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전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인친다. 인친다는 것이 뭐냐면 믿게 만들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걸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요. 내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제 만들어 놨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만들어 놨어요.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예요. 이루어 놓았냐? 이루고 있는 중이냐? 앞으로 이룰 것이냐? 이 세 가지. 어떤 거예요?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루어 놓은 거. 2000년 전에.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전에 아주 훨씬 이전에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속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따질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맞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요새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이 로마의 반역자란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그걸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할까요?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러지. 그렇게 말하지. 아이고 그러네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막 가슴을 치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전도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가냐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잘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여러분도 그러죠? 안 해봐가지고 몰라. 아니 전도 나가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내 말을 듣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제가 예전에 매일 전도하러 다닐 때 이제 이단 상담만 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여기 사람한테도 채이고 저 사람한테도 채이고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은 할 일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볼 때 못 배운 사람들인데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멸시 무시를 당하고 살게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가려고 탁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폼 잡고 담배 꼬나 물고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죄도 없는데 내가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이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돌 빼는 거예요. 오늘 그 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갈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믿는데요? 사람들이 잔뜩 한데 이제 다 쳐다보는 거지. 여기서 나하고 둘이 무릎 딱 꿇고 내 말 듣고 영접기도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를 탁 했는데 내가 이제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어디 있다고 해야 돼요? 마음에 있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집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상홍에 가는데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장길자는 어머니라고 믿고. 성령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데 미혹의 영은 이단 교주가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 믿는 거예요. 가서. 왜?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맞는 말이요. 거기서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남자의 형상은 안상홍의 형상을 만드는 거고 여자의 형상은 장길자 형상을 만드는 거다. 거기서부터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토당토하네요. 그럴듯해요. 얼토당토하네. 믿으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졌으니까요.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너만 보내지 않고 내가 같이 가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구만 보내는 것보다 같이 가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너 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너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분명하게 참 말을 잘해가지고 절대로 들이키지 못해요. 제가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지고 3시간 동안 막 여러 말로 권해봤지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나중에 도망가요. 그 사람들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안 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안 되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어떻게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미쳤네. 그렇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그냥 병든 자 그냥 기도하면 낫고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집 누가 아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야 기회는 이때다.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전도하냐?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조심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꼭 나을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사기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준다고만 하세요. 근데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나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네?
여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아팠던 애 하나 있잖아. 저기 고창에 이사 갔잖아요 지금. 응? 하도 안 먹고 그냥 내가 밥 먹게 해준다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됐게요 안 됐게요? 됐죠. 엄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면 믿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그러면 막 표적이 무슨 그 역사가 막 크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죽을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가야잖아.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을 간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 표적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다? 함께 역사하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다.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함께 역사해서 그 표적을 이루는 거예요. 표적을 이루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병 낫고 일어나고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도 이 표적일 수 있는데 진짜 표적은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절대 구원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믿어지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거냐, 받은 거냐, 받을 것이냐.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똑같은 얘기야. 받았냐, 받고 있는 중이냐, 받을 거냐. 어떻게 됐어요? 받은 거예요. 신천지 상담할 때 제가 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만희야 씨, 영이 임했냐? 임하는 중이냐? 아직 안 임했냐?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임했다고는 왜 넣냐고 따지고, 임하는 중이라 그러면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긴 자는 임해야 되는 거거든. 임하지 않았다면 사기꾼인 거죠.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옆에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해. 옆에 누가 계신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긴 자냐 이거지.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놓은 거예요.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결혼기념일을 모르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냐 안 믿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인을 받아야 돼. 인을 받아야 돼. 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을 얻게 됩니다. 첫째 시작. 복음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시작. 확신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안 믿는데 어떻게 가요?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게 도장을 꽉 찍었다. 너는 내 것이라. 예? 여러분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도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전에 이거 많이 불렀죠. 돈으로 못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런다고 믿음이 줘져요? 안 줘집니다. 예. 믿음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단 교주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이 아니고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딴 걸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비유풀이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안식일 아무리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랑하더래. 우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용히 강사님 좀 뵙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더래. 성경 안 믿어요? 믿어요. 구원 안 믿어요? 믿어요. 다 하는데 확신이 없대.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럼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구원을 받으면 소름 돋는 게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소름 돋아.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평생에도 그런 때가, 여러분, 소름은 언제 돋아요? 놀랄 때 돋는 거거든. 근데 제가 설교하면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소름 돋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아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어도 사람들 앞에는 믿음으로 살고 막 본보이며 살고 그러니까 좋아 보였는데 속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분이 그럼 저는 진작에 믿은 거예요. 구원 받고도 이 사람은 행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몰라서. 예.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예.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아냐면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경이 언제부터 믿어졌다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후에 재직 교육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얘기하세요. 또 저 가끔 잘 잊어버려요. 해야 되겠다 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주여, 제가 오늘은 러닝셔츠에다가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옷도 조금 안 입었는데 추운 날씨에 하나님 저는 좀 아시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찬바람이 씩 나는 뭐 피해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추운 데 나가면 그냥 기침 컬럭컬럭하고 감기 걸리고 때로는 뭣도 걸려요? 독감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 너희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능력보다 큰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인들의 개인적인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실력을 갖춘다는 게 참 중요한 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오면 그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우리가 이단을 만나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안 해놔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 안 쓰실까요? 쓰시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립 집사가 탁 전도하러 나갔는데 세상에 어느 날 성령께서 딱 들어가지고 광야 한가운데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도 나가면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들판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저쪽에서 마차가 하나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디오파 4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여보시오. 그 성경 이해는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샥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됐고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지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고 쫙 했더니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물이 딱 보이니까 여기 물이 있으니까 세례 주시오.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 받아요. 준비되어.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된 영혼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구령입니다. 구령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전도가 된다면 그거보다 귀한 게 없죠. 익산의 어떤 장로님은 전도를 엄청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너무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한번 딱 강의를 듣고 이제 익힌 거예요. 근데 어디야 실습을 해봐야 하잖아요. 실습을. 공무원인데 자기 가가지고서 이제 뭐 과장인가 뭐 국장인가 하는데 딱 봤는데 자기네 이제 이렇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믿는 아가씨를 딱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다닙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전도를 한번 배웠는데 실습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리고 구원론을 딱 했는데 세상에 그걸 듣고 아가씨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래. 저 국장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래. 저 안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또 익산 갔을 때 우리 그 같이 간 분들 있잖아요. 그 간증 들었잖아, 그 장로님. 그 장로님도 또 엄청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이제 그 은퇴, 뭐라 그래, 정년. 지난번에 사랑의 농산 왔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휴가 냈습니다. 그래도. 언제 은퇴냐니까,
올해 6월달입니다. 이렇게 딱. 예? 여러분, 이 전도하는 분들은요, 그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세상에서 말 많이 하는 직업이 일찍 죽는데요. 선생님들도 60에 그만두라는 게 그게 좋은 일이고, 교수도 65세 정년이 좋은 거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길게 하다간 빨리 죽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제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해서 보람을 느낀대요. 구원받는 보람, 잘하는 보람, 그 보람을 느끼면 말을 많이 해도 오래 산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일찍 죽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목회자 중에서, 동창 중에서. 예. 대학원 동창들은 많이 갔어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목사님들이 제일 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요, 사실 중노동 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이게 1시간 설교하는 게 중노동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오래 사냐? 보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면 보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얼마나 기뻐요. 사실 이단 상담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펄펄해져요? 돌아오는 역사를 보는 거거든, 돌아오는 역사를. 그래서 큰 보람과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